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당연히 모세이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은 조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출애굽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건 신앙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우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히브리 산파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전승하고 있는데 십브라와 부하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파라오는 람세스 2세로 추정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된 공사 현장, 곧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의 이름이 비돔과 라암셋임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혹독한 노동에 동원했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3,000장의 벽돌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벽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짚을 넣고 그 양면을 굳히기 위해 3일간 말리고 또 뒷면도 똑같이 과정을 거쳐 3일간 말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아주 노동 강도가 아주 센 그런 강제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글자 그 뜻대로 위대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결국 모든 이집트 왕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파라오는 태양신 라가 특별히 점지한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파라오의 그런 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히브리 남자 이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산파들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으면 히브리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역사에서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요게벳은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모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아기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된 요게벳은 딸 미리암과 함께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강에 흘려 보냅니다. 갈대 상자 속에서 히브리 아기를 발견한 파라오의 공주,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본 미리암, 얼른 달려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여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그 후 파라오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히브리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죠. 얼마까지 생모 밑에서 모세가 자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그녀가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히브리로서의 정체성을 과연 얼마나 각인시켰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장한 모세가 고된 노동에 동원된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 사람에게 매로 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마침내 모세는 이집트에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역사에 만일이란 없지만 만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와 누이 미리암의 그 지혜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고 또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모세의 누이 미리암, 출애굽 사건의 조연이 아니라 모세의 경쟁자 혹은 모세와 대등한 여자 예언자로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와 대등한 여자 예언자로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이집 두 군데를 전멸시킨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부른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 이어 곧바로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가 등장하고 또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는 출애굽기의 보도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보다 훨씬 짧게 전승되고 있긴 하지만 신학자들은 모세의 노래의 원형이 어쩌면 미리암의 노래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라고 칭함으로써 미리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예언자였음이 확인된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여성을 예언자라고 부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활동한 여성 사사 드보라, 기원전 8세기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의 아내, 또 기원전 7세기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이끈 홀다, 또 기원전 5세기 유대교 재건에 힘쓴 느헤미야에 대적한 네비야 정도가 알려진 여성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 예언자 전통의 효시로 볼 수 있고 모세는 남성 예언자 전통의 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성경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아주 그 엄격했던 시대에 놀랍게도 미리암에게서 모세와 아론과 대등한 민족 해방의 한 지도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미가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들을 거명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미리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의 조역이 아니라 당당한 출애굽의 주연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암을 모세와 동등한 혹은 모세보다 더 나은 지도자로 보지 않는 것은 성경에 전승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 다시 말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 일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하여 행여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모세와 자기들의 지도력 차이가 없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을 모두 회막으로 불러 세우시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미리암이 호소하자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지도력을 비방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벌이 내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리암의 지도력을 상대화시키려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을 무한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피부병에 걸려 진 밖에 갇혀 이래 동안 있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행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탐구한 일부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미리암을 지혜와 교만의 얼굴을 한 여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미리암을 위대한 구원자이자 동시에 위험한 인물, 금기의 인물로 여깁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위험하고 금기의 인물로 전환된 것은 당대를 지배했던 남성 중심적 시각에 따른 전승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점은 모세를 비방한 일에 사실은 미리암만이 아니라 아론도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피부병을 얻게 된 것은 미리암 뿐이었습니다. 미리암과 모세의 사이의 갈등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구원자로서의 미리암의 역할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말은 미리암이 모세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출애굽 후에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 이어 미리암의 노래가 함께 전승되고 있다는 점, 출애굽 과정에서 극적인 사건의 현장에 언제나 미리암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미리암이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병에 걸려 머물러 있었을 때 그가 돌아올 때까지 백성이 행군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민수기는 남성 중심주의 시각에 사로잡혀 미리암을 출애굽 사건의 2인자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출 수 없었던 것은 미리암이 최초의 여성 예언자였다는 점, 그리고 모세와 대등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암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해서 저평가된, 아니 어쩌면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된 비극적인 최초의 여성 예언자라고 하겠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로 악성 피부병에 걸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성서는 더 이상 미리암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그 후 아론도 죽었는데 모세는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리암을 위하여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영웅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출애굽을 이끈 최초의 여성 예언자의 최후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다만 그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또 죽음 이후에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비극적인 운명의 여성 예언자, 그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이름 미리암은 신약성서의 마리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십자가 아래 마리아, 부활사건 최초의 증인이었던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부활한 미리암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아기들의 목숨을 구한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에게 주셨던 믿음과 용기, 아기 모세의 목숨을 구하고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미리암에게 주셨던 지혜와 용기,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죽음이 지배하는 우리 시대의 죽임의 문명을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문명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